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오늘 누가복음 강해 7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걸 강조한 말이잖아요. 인생을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살아보니까 이 말이 참 진리구나, 참 명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장로님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 좀 너무 비싼데 이거 좀 싸고 좋은 거 없습니까? 예? 이거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로님 좀 싸고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저한테 싼 걸 원하세요? 좋은 걸 원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나치게 싸고 좋은 걸 찾다 보니까 항상 사기를 당해요. 예. 그래서 항상 싸고 좋은 걸 찾아서 태무를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태무에 들어가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얘기했었죠. 제가 그림을 하나 한번 호기심에 테무에서 샀는데 컴퓨터 프린트가 된 게 왔어요. 제가 뽑아도 되는데 여기서 그 멀리 중국에서 컴퓨터 프린트 된 게 왔어요. 찢어 버렸어요. 어떤 분은 드릴을 샀는데 그 종이로 된 드릴이 온 거야. 종이로 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튜브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야,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서 막 올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속은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 저는 그때 가지 못했었는데 이집트를 여행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가보고 또 피라미드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제 갔는데 피라미드를 목사님들이 갔을 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낙타를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낙타를 앉히는 거죠. 피라미드와 낙타, 이거는 거의 인생샷이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피라미드와 이 낙타, 항상 이 피라미드에 이렇게 낙타를 딱 타고 찍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죠? 이국적이고, 이야, 내가 이집트 갔다 왔다, 이렇게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낙타 탄 내 모습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낙타를 딱 몰고 와가지고 딱 앉히더니 그 낙타를 타고 사진을 찍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낙타 타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저도 안 타봤는데 김명성님 타보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안 타봤는데 낙타가 굉장히 높대요. 굉장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일어서면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되게 무섭답니다. 낙타. 근데 이 낙타를 딱 끌고 와가지고 낙타 이거 타고 이제 사진 찍어라, 이 피라미드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우리 돈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 탄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타는 건 공짜다. 공짜. 그냥 낙타 타고 사진 찍어라. 공짜니까. 타는 건 공짜야.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공짜냐? 진짜 공짜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분이 호기심에 낙타를 딱 탔어요. 쫙 일어나니까 그냥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나죠. 난생 처음 낙타를 타고 이분이 피라미드를 한 바퀴 탁 돌더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고 막 V자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제 신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제 좀 내려주라.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나 이제 일행한테 가야 된다 그랬더니 타는 건 공짜지만 내리는 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타는 건 공짜래. 내가 타는 건 공짜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내리는 데는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분명히 이거 공짜라 그래서 탔는데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말이 뭐 틀렸냐? 타는 건 공짜다. 내리는 건 돈 내라. 못 내려온답니다. 거기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나 그럼 돈 못 낸다. 그랬더니 그럼 마음대로 해라. 낙타 위에 계속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주더래. 죽어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딴짓하는 거예요. 막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무 비싸다 그거 네가 요구하는 거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주라. 이렇게 간신히 깎아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서 이 목사님이 뒤로 쓰러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목사님들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 뒤에서 신나게 사진을 찍으면서 낙타를 타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쓰러질 뻔했대요. 저분들 공짜인 줄 알고 탔는데 다 돈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뒤로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면 우리가 인생에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3절부터 65절 말씀 한번 볼게요. 63절부터 65절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우리 계속해서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셨을 때 가롯 유다가 무장을 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엄청난 모욕감이죠. 이런 모욕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뺨을. 이미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두 대 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마음껏 막 때리고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형을 언도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가장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제도였어요. 이 십자가형 자체가 목적이 뭐냐?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그게 목적이에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천천히 그렇게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흉악죄를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면서 너희들 이런 죄 지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먼저 옷을 다 벗겨요. 옷을. 그리고 죽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 끝에는 여러 가지 새와 동물의 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한 대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근데 그걸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탈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다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푹푹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비웃고 웃습니다. 예, 깔깔대고 웃어요. 저 예수란 사람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조롱하고 침 뱉고 흙을 뿌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그리고는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면 몸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쏠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까지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66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보세요. 6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는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다 통과되고 나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심판자의 권세를 내가 받을 것이다. 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이제 예수님,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거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공짜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부활한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할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예,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십시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엄청난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부활은 그냥 얻어낸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함께 평생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놀랍죠? 네. 어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바울의 한쪽에는 누가가 있고 한쪽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마다 옆에 데마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충성하고 그 정도로 열심을 내며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데마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나 이 마지막 서신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어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이런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가 4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목회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요. 목회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 오세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말이 생각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몰라요. 그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마치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목회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 오세요. 이분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네요. 나도 저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당신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러나 그 부활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무슨 도덕적인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세상을 부자로 사는 방법을 얘기해 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이래서 신앙생활하다 포기했어요. 나 이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나 이래서 목사님들한테 시험 들어서 안 갑니다. 나 이래서 저 권사님한테 저 장로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예.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땐 그게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겨내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돼요. 저도 30년이 넘도록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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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